자, 홍해를 건넌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결국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피게이파리 악도금의 흑장미.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피게이파리 악도금의 흑장미였단 말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그 전염병, 그리고 피부에 나는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래서 바로의 처자들까지 죽죠.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6월절의 기념이 그렇게 된 거죠. 넘어간 거.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 살리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가 죽고 그래 이제 가라 하고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나온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60만 명에서. 근데 60만 명이 우리 지금 4인 가족인데 그때는 애들을 더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를 곱해. 그럼 240만 명. 64, 24, 240만 명이잖아요. 아니지. 무조건 아니지 말고요, 좀. 240만 명이면 용인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오! 어떻게 알아요? 수원시 인구가? 140. 더 많아요. 수원이 훨씬 큰 동네예요. 번화가나 도시도 훨씬 크게 형성돼 있고. 그래서 수원 둘이 합쳤으니까 240만.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인구랑 용인시 전체 인구, 전체 용인과 서울의 전체 인구가 다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야,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죠. 인구수를 어떻게 추산해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뛰어넘는 수가 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또이또이를 봤을 때도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거의 서울만한 대도시였다. 왜냐면 지금 서울은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쌓여서 살고 있는데 이집트는 기껏해야 2층 집이라고. 그런데 1000만 명, 거의 500만 명 되는 서울 인구만한 사람들이 살았으면 그 면적도 엄청 넓었을 거고 그 도시의 상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나 거기도 맛집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물건 잘 파는 장사꾼도 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쏟아 나오려고 하니 240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노예가 놓아줘야 되는 게 그 쉽겠어요? 쉽지 않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240만 명이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팔도 뿌 하고 불고 막 술에 몸을 싣고 230만 명이 우르르 나오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고 났어요.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엄청나게 큰 바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고 보니까 이 바로가 도시를 보니까 저쪽에 노예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살던 동네가 다 없어졌어. 다 나가버렸어요. 일하려니까 농작물을 걷는 사람도 없고 이집트 귀족들만 있었는데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 설교를 십수년 동안 못 들으셨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아이들 한친다고 애기 설교도 제대로 못 들은 게 벌써 10년 세월이네, 그죠? 그래서 오늘 짧게 할게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선 어떡하나 마나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만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아니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군대를 막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라! 도망가는 놈들 다 죽여라고 군대가 막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240만 명이 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 살게 하지 왜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보고 그리고 큰아들이 만약에 우리 건호가 있는데 이집트 옆집 사람은 죽었어. 근데 우리 건호는 살아있어. 그것까지 본 거잖아. 얼마나 아찔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겠어. 6월절 그날이. 옆집에 저기 이집트의 귀족들 우리 그 주인집 그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 처자들이 죽어서 막 온 나라가 지금 24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게 할 거 그랬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그러지 말고 지팡이를 내 손에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들고 외쳐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짜자잔 이렇게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됐습니다. 박수. 또 보세요. 사람이 이게 240만 명이 한 줄로 간다. 그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으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야. 근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광야 생활에 40년 생활 들어가는데 엄청 불만을 해요. 그래서 실패의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을 2번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물은 홍해였어요. 그렇지. 요단강 정답.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때가 시기상으로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찼을 때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희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몇 규빗 앞에, 근데 거기가 1km 정도 돼요. 1km 정도 먼저 저기 언약궤를 맨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km 앞에 저기 사람이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한데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1km면 100m가 10번이에요. 학교 운동장이 10번이라고. 그 앞에 나가고 지금 발을 담거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법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먼저 담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강이 쫙 갈라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발을 담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 본문입니다. 발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어디가 물이 멈췄다고요? 위에 아담 성읍. 저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간 곳은 어디라고요? 여리고 앞으로. 그죠? 이해 가세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여리고 이것입니다. 여리고. 바로 건너갔어요. 아까 건너간 모양 기억하세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야, 강물에 발 담궜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 야, 근데 물속으로 들어간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냐면요. 아담에서부터 끊어졌대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23km입니다. 23km. 근데 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이 탁 끊기면 여기 물이 없습니까? 물이 있죠. 물을 딱 막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져요. 강은 언제나 이렇게 움푹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갈 때마다 물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km 정도 뒷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건널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끊이는 기적을 2번 경험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홍해가 바로 쫙 갈라지자마자 기적을 보고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여리고로 건널 때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생활 이후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는 기적 보여줄게 가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도 가. 발 담궈 이거라고요. 훈련이 있은 사람들에게 이거 좀 사랑하는 우리 하늘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게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준 기적의 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구해주셨을 때 여기를 딱 보여주셨어. 그러한 하나님 보여주신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발을 담가라, 실행해라, 실천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해도 인테리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벽등, 천장등, 하얗게 페인트. 이거 바닥 에폭시잖아. 우리 쿠루미에 깐 거. 이거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다 한 거예요. 그 시스템 에어컨 저거 저렇게 하려면 가격이 얼마야? 안에 밖에. 그래서 유리 파티션 치고 강화 유리 도어 달고 계단 만들고. 이거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7만 원 할만한 싸게 사도. 이 책상 하나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홍해를 갈라서 보여주신 기적. 갑자기 우리 여기 너무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금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내 걷는 게 중요해요. 내딛는 거.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기사를 기다릴 때 이번 주 우리가 실행할 것은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나서 사역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본래 뜻은 내 마음의 이너피스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관계 가운데 무조건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늘별 교회는 모든 말씀의 적용을 관계 가운데 적용할 거예요.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시는 손님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내가 화평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 인사하기, 한마디 건네기, 말하지 못했던 것들, 또 조그맣게 간식을 준비해서 가는 것들, 또 그 사람 마음을 챙기는 것들, 식사 한번 하셨어요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굉장히 강한 물입니다. 어려운 관계에서 어색한 관계에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기초 단위고 가장 기본 단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의 이너피스만 가지고, 마음의 편안함만 가지고 돌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평안, 또 화해 제스처를 해야지.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적처럼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할 때, 한 걸음 내다들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요단강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념비로 기록이 되십니다. 이 교회에 온 것도, 여기 온 것도 내가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1년 전부터 이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야.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고, 등을 달고, 바닥을 깔고, 집기류를 사고, 기적을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는 일들을 한 거죠. 비에나를 시작했고, 비에나에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부의장이 되었고, 또 부의장이 되어서 다른 챕터를 갈 수 있었고, 다른 챕터부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고, 기도 화목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고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이들이랑 기쁘게 예배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랑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걸음 내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내딛었으니 우리의 지금 저쪽 멀리 요단강 위쪽에서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정말 아까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오셨죠? 이제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우리 하늘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자, 따라해봅니다. 와스파이. 하늘별 교회 와스파이 묵상법. 하늘별 교회 와스파이 묵상법. 이게 뭐냐면 앞자를 딴 거예요. 워드, 말씀, 스토리. 아, 그래요? 그렇지. 무기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템 아니면 선물이라고 표현. 우리가 할 수 있는 1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나는 전쟁으로 비교한 거지. 아, 진짜? 아휴. 자. 네. 무기 승리. 땀을 너무 먹어. 말씀이 검인 건 아시죠?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할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의에 띠는 띠,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거. 그래서 말씀의 검, 이게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자, 워드, 스토리, 프레이, 와스파이입니다. 워드, 스토리는 말씀, 스토리는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프레이는 기도, A는 앤서, 이슈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응답.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같이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를 할 건데, 오늘은 실천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일들을 두고 기도를 하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 그런 일들, 아직은 그래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도 화평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건데, 종이를 따로 준비할까도 했는데, 본인이 매번 펴볼 수 있는 메모장, 아이폰이면 아이폰 메모장, 또 본인 카톡에다가 오늘의 기도 제목을 적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크할 거예요. 그게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기도는 실천이거든. 기도를 실천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했는지, 내가 한 것 자체도 응답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과 잘 인사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평안의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그건 기도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폰을 켜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을 겁니다. 우리가 와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